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비록 유튜브를 통한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는가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전염병에 대한 전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걱정,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불안과 근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평안보다는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봅니다.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예배 모임이 코로나로 인해서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지 부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지침서가 17호, 18호가 우송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온라인 예배 방송 동영상을 KPCP 패밀리에 올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연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시는 박지혜 교수께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찬양 연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로 전화했을 때에 아주 반갑게 응대해 주시고 또 귀한 연주 파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생활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회 강장봉 목사님, 성경봉독회 송인숙 권사님, 다음 주는 대표기도회 김영배 목사님, 성경봉독은 박인호 집사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분수라는 말은 참 흔한 말입니다. 그리고 흔하게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수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 또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그리고 각자가 이룰 수 있는 한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장 바로 위에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의 기록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안식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안식일 성수를 훼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성수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리고 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성수, 곧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성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강조했고 또 그들이 꼭 그렇게 이행하도록 많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을 성수하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 이상의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 성수로 인해서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다윗의 왕위가 대를 이어 계승될 것이고 방백들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위풍당당하게 병거와 말을 타고 입성할 것이며 도성은 번창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며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성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풍요가 넘치고 평화로이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고, 또 그들이 안식일을 성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약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금한 일을 계속하기를 고집하고 안식일을 예사롭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심판도 그들이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17장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명한 것을 파기하고 안식일을 다른 날과 똑같이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첫째로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질그릇입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서 토기장이의 그릇 만드는 현장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토기장이는 열심히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애서 만든 그릇을 미련 없이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외면하며 하나님 대신 이방의 잡다한 신을 섬기는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죄로 얼룩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소행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의 분수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본디 모습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기장이로부터 빚어진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빚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바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바로 이해하는 것, 곧 자신의 분수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 토기장이가 흙으로 질그릇을 만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교훈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소중히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행한 신분을 한탄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명예나 지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신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신분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과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마흔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 지위나 명예가 없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분수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살아가는 법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리석게 어쩔 줄 모르고 덤비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자기 분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는 한도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을 보고 꼬집는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왜 질그릇이냐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도 많은데 왜 하필 질그릇이냐고. 물론 질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값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어지게 잘하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등급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신분은 누구나 같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점도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다가 보니 미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듯이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질그릇은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말씀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손을 한번 뒤집거나 농로를 한번 돌림으로써 진흙의 형태는 아주 달라져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형태를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본문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보잘것없는 질그릇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자신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그릇으로 망쳐 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아픔을 안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회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통렬한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쓸모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값진 것이기에 그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가룟 유다보다 훌륭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가 질그릇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이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번째로 토기장이는 질그릇의 상처를 압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자기라도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누구나 그 상처난 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싼 값에 팔리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함으로 상처투성이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 그 약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골려주기도 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큰 약점을 지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약점은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상처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의 상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도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알면 놀림감이 되고 주눅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시면 그 상처를, 그 흠을 알면서도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와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주십니다. 상처가 나고 쓸모없어 손에서 터질 때 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했습니다. 또 빚어지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필요하시면 다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버리지 않고 몇 번이고 고쳐 만드실 것이기에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아픔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토기장이의 그릇이 한 가지 용도에 못 쓰게 된다면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손 안에 들어있는 흙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흠이 있는지 잘 아십니다. 수많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의 얼룩진 상처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큰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다 같은 질그릇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은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손안에 있는 그 질그릇의 상처를 잘 아십니다. 이는 질그릇을 만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다 같은 유의 질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처로 얼룩얼룩한 꼴 모양이 말이 아닌 우리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무한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꼴로 말하자면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상처보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깊고 더 높고 더 애틋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렸을 때에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터진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 빚어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볼품없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사로운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너무 오래가면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안식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성수되어야 합니다. 주일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